포기함이 그리고 의지함이 은혜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사무엘하 8장 1에서 2절 말씀. 오늘 말씀은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시간적 순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문학적 시점으로 볼 것인지 학자들의 견해가 나뉘는데 저는 두 견해 모두가 맞다고 봅니다. 시간적으로도 베레스 우사 사건부터 다윗의 영원한 왕국에 대한 언약까지 일련의 일들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려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앞선 사건들을 기억하며 사무엘하 8장에서 알려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포기함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의지함이 은혜입니다. 두 개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포기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포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컨대 배설물이나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포기하는 게 어렵고 아깝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매우 자연스럽고 포기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포기했었는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볼 수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포기함 안에는 우리의 의지함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포기함이 있다면 아마 주를 의지함의 결과일 것입니다. 혹시 포기 못함이 있다면 주를 의지하지 못함의 결과일지 모릅니다. 자, 말씀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삶의 양태이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초청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적당함을 포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은혜 안에서 포기하고 의지한 것들을 확인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다윗이 포기한 것은 적당함입니다. 적당하다라는 말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이를테면 때에 맞고 정도에 맞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대충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적당함은 부정적 의미의 적당함입니다. 다윗은 요령껏 적당히 일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적당히 일했다면 쉬웠겠지만 은혜 안에 있는 다윗은 어렵더라도 정확하게 일하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합니다. 다윗이 선택한 어려운 것들이 무엇인지 본문 1절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 이 말씀은 사무엘하 5장에서 7장까지 사건들 이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의 일들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베레스우사 사건을 경험한 다윗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힘으로 있는 건 죽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내 의지와 내 소원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심지어 그것이 성전을 지어드리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배운 다윗이 그 후에 제일 처음으로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주변의 많은 나라 중에 하필 왜 블레셋을 쳐야 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알고 다윗을 치러 올라온 블레셋과 다윗 사위의 두 번째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해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사무엘하 5장 21절 말씀. 이방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버려버려 이 엄청난 역사가 다윗의 첫 번째 승리의 결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또 다시 쳐들어왔고 다윗은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말씀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사무엘하 5장 25절 말씀. 게바는 예루살렘 북쪽 10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며 사울 시대에 블레셋의 수비가 있던 전략 요충지입니다. 요나단이 이곳을 쳐서 블레셋과 큰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두 번째 전투에서 블레셋을 예루살렘 인근 게바에서부터 서쪽 지역의 게셀까지 쫓아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쳐들어온 이방인들의 우상을 회파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먼 서쪽으로 몰아냈다면 충분히 할 만큼 한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후에 곧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바로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만큼 했음에도 적당함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항복을 받고 그들의 손에서 빼앗은 메덱 암마는 어디입니까? 메덱 암마는 블레셋의 모체가 되는 성, 블레셋의 핵심, 바로 가드의 별명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자기 생존을 위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녹을 받으며 나라 팔아먹고 연명했던 땅이 아닙니까? 또한 가드는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장관이 되어 조국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할 뻔한 위기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흑역사가 있는 곳이라 기억하고 싶지 않을 법도 한데 지금 다윗은 그곳을 치러 다시 올라갑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미 승리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또 선택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 침입해오는 블레셋을 쫓아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모체가 되는 성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땅을 탈취하러 나선 것입니다. 외교적 차원에서 가드왕 아기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인연을 과감히 끊어버립니다. 과거에 자기 수치가 있었던 땅, 자기 생존을 위해 이용했던 땅, 두 번의 전투로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했었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고 완전히 항복을 받고 그 땅을 취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이 쉬울 것 같습니까?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남겨놓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됐다 싶으면 더 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수치가 있던 곳이라면 더더욱 거기는 쳐다보지 않으려 합니다. 들춰내는 것보다 적당히 덮어두고 넘기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편하고 쉬운 길을 포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적당히 해드리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땅을 완전히 탈취해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는 쉬운 것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적당히 머무르지 않고 어렵고 정확한 길을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그 땅을 쳐들어가 정복하고 항복을 받아냈기에 그 땅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쉽고 편하게 적당히 살지 않는다면 더 많은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꽂힐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첫 번째 포기함입니다. 다윗은 큰 자를 포기합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사무엘하 8장 2절 말씀. 다윗이 두 번째로 친 민족은 모압입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모압을 치고 그 모압 사람들을 줄로 재어서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고 증언합니다. 이 본문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성경책 주석에는 포로의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줬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렇습니다. 줄을 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키를 재어서 두 줄 길이의 키 큰 자는 죽이고 키 작은 자만 살렸다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노동력과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강한 자를 포로로 잡아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예컨대 훗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똑하고 외모가 훌륭한 왕족이나 귀족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힘있고 큰 자들, 노예와 군인으로 쓸 수 있는 크고 강한 자들은 죽이고 약자들을 포로로 잡아온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후에 곧 베레스 우사를 경험한 후에 전쟁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의 상태를 나타내는 두 번째 해석으로 본문을 볼 때 다윗의 포기함을 더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힘이 될 큰 자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큰 자와 작은 자 중 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큰 자에게는 의지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는 여러분의 관심을 주고 사랑을 해줘야 합니다. 대체로 자기 주변에 작은 자보다는 큰 자가 많기를 원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물론 사람은 모두 도움을 받아야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이기에 큰 자와 작은 자의 밸런스가 적당히 맞기는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건 한쪽으로 쏠리는 건 건강한 삶은 아닙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균형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내가 의지할 큰 자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큰 자는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작은 자들에게 거저 받은 것을 겸손하게 나누어 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큰 자를 포기했습니다. 군사력과 노동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다는 의지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과연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신발 가게에서 돈 벌 때 저 자신이 신물이 날 정도로 미울 때가 있었으니 바로 사람이 돈으로 보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장사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짜리다 딱 보면 합니다. 저 사람 산다 안 산다. 저 사람 호주머니에서 얼마쯤 나오겠다. 이것을 알아야 장사를 하면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사지 않을 사람 붙잡고 말하고 있으면 살 사람 다 놓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성부른 나무에게 올인해서 살 사람만 상대하면 승률이 높아지고 수익이 증대됩니다. 그런데 이 메커니즘에 익숙해지면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하지 않고 내 호주머니에 손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 당시 저는 그게 지혜로운 행동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과거에 저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타인을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고 또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힘이 있으니까 저 힘을 이용해 나의 어떠함을 이루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 저런 약한 부분이 있으니 나의 강함을 저 사람에게 나눠줘서 저 사람도 나처럼 강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자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전자라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도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저 강함을 나를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강함을 저 약한 자에게 주고 싶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 간에 이상형을 이야기할 때 대체로 나의 약함을 상대방의 강함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처럼 쌍꺼풀이 없으면 쌍꺼풀 있는 상대방을 선호하기도 하고 머리숱이 없으면 머리숱 많은 사람을, 가난하면 돈 많은 사람을 이상형으로 뽑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그건 자기 사랑일 뿐이며 세속적 세계관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더 이상 그 사람을 나의 어떠함을 채워주는 존재로 볼 수 없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호주머니 채우려고 사람을 대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잘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를 줄 때도 상대방이 놀라지 않고 거북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세심하게 줍니다.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입니다. 다윗은 큰 자는 죽이고 작은 자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커짐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용단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지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의지적인 모습들이 격발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시편 146편 3에서 4절 말씀. 다윗은 말과 병거를 포기합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아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사무엘하 8장 3에서 4절 말씀. 다윗이 세 번째로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윗이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4절에서 다윗은 말과 병거들을 다 포기합니다. 말과 병거가 얼마나 되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마병이 1700명, 보병이 2만 명이랍니다. 마병 한 사람당 말 한 마리로 계산하면 1700마리일 것이고 말 두 마리가 끄는 병거라고 생각하면 3400마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 중에 100마리 말만 남기고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병거와 말은 당시 군사력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최첨단 무기들처럼 말입니다. 상대 진영을 확 밀어버릴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군사력으로 하는 게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 힌트가 6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다윗을 이기게 하는 것은 말과 마병이 아니라 여호와셨습니다. 우리 승리의 비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베레스 우사를 경험한 다윗은 이제 이것을 확실히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전쟁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힘삼아 갖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잘 안 됩니다. 내 뜻대로는 포기가 안 돼서 모아놓으려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 손에 이끌려 은혜를 계속 받으면 이것도 내려놓자, 이것도 버리자 이렇게 됩니다. 아, 다윗이 말 100마리만 남겨놓고 힘줄을 끊을 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한두 마리도 아니고 1600마리의 말의 다리 힘줄을 끊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 끊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뿐입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다윗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신명기 17장 14에서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조건이 있는데 그 첫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왕은 병마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 땅을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병마는 적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말 힘줄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듯이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신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스스로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이빠른 소리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주님을 왕으로서 의지하고 있는가 이 시대에 말은 없습니다만 지금은 말까지 있으면 진짜 부자입니다. 우리 각자의 말과 병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끊어내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를 기억하십시오. 왕에게는 많지 않아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아내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당연한 일인데 무슬림들도 그렇고 처첩이 많은 걸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생명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많아지면 미혹됩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미혹됐었는지를. 또 많으면 안 되는 거 뭐 있습니까? 은금입니다. 은금도 많으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은금 많아지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 찾아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6에서 7절 말씀. 어떤 사람은 분명히 병거를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답니다. 여기서 자랑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다라는 뜻의 자카르입니다. 자랑은 기억이 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면 말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면 병거를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관건은 기억하냐, 기억하지 못하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유 중 하나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기억하는 자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힘줄을 잘라버립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시편 20편 8에서 9절 말씀. 8절에 그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면 비틀거리지 않고 올곧게 가야 하는데 오히려 비틀거리다가 엎드려진답니다. 그러나 우리 곧 주님을 기억하는 자는 일어나 바르게 섭니다. 우리가 열국의 지도자들을 축복할 때도 우리 삶을 위해 기도할 때도 구절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왕들이 단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열어서 읽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신랑들도 아내들도 말씀이 기억나서 병거나 말 따위 끊어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시편 33편도 열어보십시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시편 33편 12에서 16절 말씀.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답니다. 과거 군대에서 오랫동안 지휘관으로 계셨던 우리 장로님께서도 간증하시기를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가 유지되었던 거라고 하시더군요. 군대가 많아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고 용사가 힘이 세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강한 용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군대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우리의 군사들, 말과 병거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시편 33편 17에서 19절 말씀.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베레스 후사를 경험하고 그 말과 병거를 포기하는 겁니다. 말과 병거를 말입니다. 포기하지 못한다는 건 정반대로 주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제 집사람과 결혼하고는 세상 여자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어금니 꽉 깨물고 억지로 꾸역꾸역 포기한 게 아닙니다. 저의 포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한 일입니다. 포기하려고 하기도 전에 사랑하는 제 아내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살지 않았다면 지금도 밤마다 어딘가에서 자매들을 찾아 기웃거릴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 삶에 찾아오시고 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과 똑같은 강남역이고 똑같은 홍대, 똑같은 이태원인데 저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거기 나와 있는 저들이 각자 자기의 그 누군가를 찾기 위해 기웃거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주님이 우리 삶의 신랑으로 오셨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거 소유하려고 기웃거리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봅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열어주십시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사야서 31장 1에서 3절 말씀.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말들은 육체이지 영이 아닙니다. 의지할 것은 영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꾸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안정감을 찾아 그 강해 보이는 나라에 의지하려고 자꾸 기웃기웃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의지하면 너 큰 코 다친다. 내가 나의 손을 펴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진다. 애굽도 넘어지고 이스라엘도 넘어진다.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마병 1700명에 딸린 말들의 힘줄을 끊을 때 그건 아까운 게 아닙니다.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포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은 은금을 포기합니다. 사무엘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오십시오. 네 번째로 다윗이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아삿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물질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되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아삿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사무엘하 8장 9에서 12절 말씀.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무찔렀더니 하닷 에셀과 원수지간이던 하맛 왕 도이가 다윗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맛 왕 입장에서 다윗이 자기 원수를 다윗이 무찔러 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강성한 다윗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에게 귀중품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물받은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다윗이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고는 그것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른 노량물들과 함께 그것마저도 여호와께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 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사람들에게 종일 자존심 다 짓밟아가며 일하더라도 그렇게 번 돈을 저녁에 셀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돈 벌던 시절에 저녁마다 그날 번 지폐 한 장 한 장 구겨진 것을 다 펴고 그림과 숫자 방향 다 맞추며 그렇게 세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지고 있고 보고만 있어도 좋을 이 은금을 바로 주님께 드려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 은금이 내 생명이 아님을 이제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네 번째로 포기한 것은 바로 은금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얻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실제적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봉헌 기도할 때 그런 표현 많이 했습니다. 주 예수님, 이 돈통에 돈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버린 거 안 찾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외입니다. 제 자녀들은 어릴 때 화장실 변기물 자기가 내려야 되는데 아빠가 내렸다고 이틀을 내리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배설물이나 쓰레기 버린 것 절대 찾지 않고 다시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돈은 어떻습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면서 왜 그 악의 뿌리를 그렇게 찾아 헤맵니까? 예전에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나셨던 어떤 분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헌금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분을 시험에 들게 한 그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당한 그분도 버린 돈의 행방을 찾아 헤매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헌금한 그 돈은 버린 돈입니다. 헌금이란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버렸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것이라고 마음이 있었으니 그 돈이 잘못 쓰일 때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그 돈이 잘 쓰였다면 자랑하거나 스스로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헌금은 버린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못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 여러분, 버리는 거 청년 때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한다고 저를 찾아오시는 청년들에게 제가 꼭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 솔로일 때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포기함을 다 해보라고 3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잠을 포기하고 밤을 새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야는 결혼하고 나서는 잘 못합니다. 제가 신혼 때 주님 앞에 철야하려 하는데 자꾸 눈만 감으면 집사람이 생각이 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전에는 우리 주님이 생각났었는데 이젠 집사람이 자꾸 생각나네요. 정말 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성경 보니까 막 결혼한 신랑은 전쟁에 못 나오게 하실 때가 있더군요. 그때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신랑과 신부도 다 나오라고 하십니다. 긴박한 마지막 때의 말입니다. 아직 2사람이 한 몸 되지 않은 청년의 때, 그렇게 잠을 포기하고 혼자 주님 앞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철야 꼭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헌금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헌금하는 게 잘 안 될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한 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혼하면 또 하나 못하는 게 금식입니다. 금식은 청년 때는 밥 먹듯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금식하면 가족들이 난처해집니다. 제 경우에는 교회 풀타임 사역을 시작하니까 금식하면 사역이 안 되었습니다. 저는 제 신앙 성장을 위해 금식하려 하는데 금식하고 기운이 없다 보니 찬양이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걱정과 피해를 끼칩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금식마저도 저를 위해 하려 했으나 결국엔 제게도 이웃들에게도 유익하지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를 위해서 하는 금식이라면 차라리 마음 수련원 가시고 디톡스 하러 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그런 게 아니고 흉악의 결박을 끊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위해 하는 금식이 그 흉악의 결박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미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싱글 청년 때에만 버릴 수 있는 이 3가지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다윗이 은과 금을 포기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이 4번째로 포기한 것이 은과 금입니다. 다윗이 포기함을 시편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시편 52편 7절 말씀. 이 사람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구나. 아니, 저 사람은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힘으로 삼았구나. 반드시 이 심판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진짜 뭘 의지하니 물으실 때 사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심장 패부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은, 금 그것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기도 무시무시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잠언 11장 28절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의인이 되어 번성하리라 마음먹으셨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노래합니다. 그들은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삽니다. 그래서 오히려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곧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 패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을 자기 게으름을 합리하는 데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봐야 그 돈의 가치를 알고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 벌어본 적이 없어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버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보고 이 돈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아는 자가 버리는 게 진짜 가치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 청년들은 돈을 많이 벌어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벌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드려보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잠언 28장도 보십시오. 욕심에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5절 말씀. 결국 돈을 쌓아놓고 소유하고픈 마음의 중심이 욕심인데 그 욕심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답니다.
성경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욕심이 많은 자와 대조하려면 욕심이 없는 자라고 해야 되는데 욕심이 많은 자의 대척점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욕심이 없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돈을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 말인즉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런 거 말입니다. 아들아, 너 아직 나를 못 믿니? 너 아직도 그거 믿고 있는 거니? 너의 건강, 지식, 내 돈, 네 가족, 직장 그거 믿고 있는 거야? 그거 의지하고 있는 거야? 등골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음성 듣는 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잠언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아멘. 사무엘하 8장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포기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윗은 승리와 정복을 포기합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무엘하 8장 13에서 14절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어디든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하셨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밟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점령한 블레셋, 소바, 다메섹 그리고 에돔까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언뜻 보면 엄청 크게 영토를 확정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광개토 대왕보다도 영토 확장을 안 했습니다. 칭기스칸처럼 정복 안 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로마 제국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다윗의 왕국은, 다윗의 나라는 주님께서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할렐루야.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국은 인간의 능력으로 취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포기한 5번째는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 승리하고 정복할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승리의 정복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여 정복하고 승리합니다. 그 범위가 어디인지 솔로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솔로몬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정복하지 않고 아버지가 정복해 놓은 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 솔로몬이 통치한 땅이 어딘지를 보면 다윗의 영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열왕기상 4장 21절 말씀. 아버지에 의해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아버지가 정복해 놓은 그 땅에서 조공을 받으며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보면 그 강,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정복한 땅입니다. 남쪽으로는 애굽 강에서부터 저 북쪽 유프라데스 강, 다메섹 근처까지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범위와 일치합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열어보십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5장 18에서 21절 말씀. 이 언약이 여기서 성취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데 또 다윗은 어디든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야 하는 곳만 갔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데 승리하지 않고 정복할 수 있는데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승리와 정복을 포기하고 그 대신 순복을 선택합니다. 다윗 여기까지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더 이상 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쓰지 않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더 할 수 있는데 최고로 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 언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달리기가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저는 1등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전력 질주로 자녀들을 이겨놓고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으아 이겼다 그러고 있으면 그거 어쩌다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런 기쁨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복의 기쁨이 아닌 숭복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 다만 순복하는 기쁨으로 살았던 다윗이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제약하는 삶, 이것이 교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순복하여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다윗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첫째, 다윗은 과거를 적당히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인 그 블레셋의 땅을 적당히 정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복해버립니다. 적당히 하는 건 쉽지만 적극적으로 정복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은 생존을 위해 의지했던 옛 안정감의 땅 블레셋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과거에 생존을 위해 의탁했던 그 땅, 좋은 관계, 적당한 선을 유지하고 남겨놓으면 도움이 되고 나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외교적인 안정감까지 다윗은 다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의지하던 그 나라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2줄의 사람은 죽이고 1줄의 사람은 살렸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한 자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셋째로 다윗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과 병거를 포함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넷째로 다윗은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며 의지했습니다. 끝으로 다윗은 땅이 많은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 재미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 살았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포기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베레스 우사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사, 힘 아닙니까? 다 베레스, 치심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지금 이 21세기에도 다른 힘들이 많이 있지만 신앙생활은 그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그거 아니다. 이거 의지해야 돼. 나 의지해야 돼. 라고 말씀하면 여기에 순복해 넘어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열어주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8에서 9절 말씀. 8절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환난 당함이 나옵니다. 바울의 그 환난과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이 뭘 잘못해서 죽을 목숨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은혜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다 포기하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9절 말씀. 이거 배우라고 그렇게 죽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순복하지 않고 어떻게든 강한 자를 찾고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하고 말과 은근과 땅과 승리와 정복 가운데서 산다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언제 의지하냐면 이 모든 것을 더해달라고 기도할 때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은과 금 좀 더 주세요. 말 좀 더 주세요. 말들 안 아프게 해주세요. 땅 좀 더 주세요. 이번에 전쟁하는데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럴 때만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에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사망과 같은 현실에서 건져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 가운데 내던지시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형 선고받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사망 가운데서 그저 살아갑니다. 주님이 과거에 저를 건지셨지요. 이번 일도 건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건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신 그 삶, 곧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지고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삶으로 말입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다 얻으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피차 포기하기를 아까워하지 마십시다. 그렇다고 결국에 얻을 거 생각하면서 포기하지는 마십시다. 그건 투자입니다. 신앙을 투자로 생각한다면 아주 싹수가 노란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다. 주님 한 분 의지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가치라고 신앙 고백 담아서 세상 것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여 그냥 꾸역꾸역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주시기를 그분께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로 결정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